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 2, 3절. 사울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던 날을 그날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핍박의 날을 증거하는 본문 속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위시한 핍박자들이 등장하고요. 둘째는 그 핍박의 날에 스데반을 위한 장례를 치른 뒤 크게 운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도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본문의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사울을 비롯한 핍박자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사울이 남녀를 물온하고 닥치는 대로 끌어다 옥에 넘겼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멸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멧돼지가 포도밭을 마구 짓밟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도 잔인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핍박자가 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한 장을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가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으며 제대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믿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허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의 믿음은 결국 그 허상을 빚어낸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는 더욱 비성경적인 사람이 될 따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숭배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편견의 비늘, 무지의 비늘, 자기 욕망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자기만을 위한 세계관의 비늘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날에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운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그 엄청난 핍박의 날에 순교자를 위해서 정성껏 저들은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었음은 그들이 크게 울었다 하는 사실로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의 원문을 보면 이들이 크게 울었다 하는 원문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목을 놓아 심히 통곡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어도 이만저만 운 게 아니라는 말이죠. 평소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자라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잖은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체면불구하고 그토록 목을 놓아 통곡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본문은 스데반을 위해서였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억울해 보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의 최후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면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자기에게 돌팔매질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마치 잠을 자듯이 눈을 감았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눈부시게 찬란한 영원한 생명을 새로이 시작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작별한다 하는 것은 참 아쉽고 서운한 일입니다. 아무리 천국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통한 헤어짐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이 만사를 제쳐놓고 심히 통곡할 일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불쌍해서 통곡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그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죽은 자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믿는 자의 최후의 목적지가 되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의 경건한 사람들은 목을 놓아 심히 통곡했다 그럽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불쌍해서 그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생관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한 가지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관한 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경건한 자라 하고 불렀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아닌 것이지요. 세 번째 부류가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도들의 무리입니다. 핍박이라도 보통 핍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핍박자들은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듯이 날뛰며 온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실로 메가톤급의 박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 역시 사람인 이상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응당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사도된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핍박자들이 감히 자기들에게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리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폭력과 위협이 난무하는 핍박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다운 용감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 평가일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최후의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의 중요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유언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유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그 순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대박해가 시작된 연유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이란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이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넘어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은 그들의 무지인 것이고 편견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순간에 그들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님인 것처럼 붙잡고 섬기는 유대인이나 혹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허상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사울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행위야말로 말씀을 벗어난 비성경적인 자기 고집, 자기 집착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대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된 신앙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핍박의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배신이고 비겁한 행위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향해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땅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와 사마리아보다 더 지리적으로 먼 곳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방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셨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본문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자, 흩어졌다. 그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던 것은 단지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을 넘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상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대박해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들이야말로 본문의 상황 속에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은 비로소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를 향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11장 19절, 20절,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나오지요. 그때에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 중에는 서쪽으로 구브로, 즉 지금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북쪽으로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 그리고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운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호칭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호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돌려놓았던 사도 바울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앉아있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디아스페이로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페이로, 이 단어로부터 흩어진 자를 뜻하는 디아스포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본래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동사는 농부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단 뿌리되 사방으로 두루 흩어 뿌리는 것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흩어 뿌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본 땅이나 한국 땅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 땅은 땅이 아주 척박합니다. 온통 돌멩이 투성입니다. 돌멩이 투성이가 아니라 다 그냥 돌멩이입니다.
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흙에다가 뿌려서 촘촘하게 그렇게 질서를 세워서 뿌려 놓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냥 흩어 뿌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흩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땅에 흩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지만 돌짝 위에 뿌려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하고 그만 타 죽고 만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흩어진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 그리스어 원문에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기록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뿌리셨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위대함이 있다면 자신들을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 지상 최후의 명령인 동서남북 온 사방으로 결실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상황 속에서 사도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흩어 뿌리심으로부터 자신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기 집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뿌려져야 할 장소를 그들 스스로 결정하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사도행전이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을 끝으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더 이상 사도들에 비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흩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까닭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토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든 씨앗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무릇 어떤 씨앗이든지 죽지 아니하면 즉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철칙입니다. 일단 뿌려진 씨앗은 썩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씨앗은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썩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씨앗이 썩어져야 할 장소만은 씨앗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씨앗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농부가 하는 겁니다. 농부만이 어느 씨앗이 어느 곳에 뿌려져 썩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농부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흩뿌려져야 할 장소를 선택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서 흩뿌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의 열매를 위해서 썩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면에서 인생과 씨앗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씨앗은 한 장소에 한 번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몇 번이건 장소를 옮겨가며 디아스페이로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노예의 움막에 뿌려졌다가 왕궁으로 옮겨 뿌려졌고
미디안 광야와 이집트를 거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 옮겨 뿌려짐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중에서 단 한 장소인들 집착하려 했다면 그를 통한 출애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뿌려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 뿌리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서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이 땅 위에 흩뿌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천상에만 집착하셨더라면, 자신의 고집을 부리셨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디아스포라가 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누리는 지위와 터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착하는 자에게 내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내일조차 갖지 못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향해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디아스페이로 되어야 할 일입니다. 구르는 돌멩이에만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만 썩지 않고 청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만 내일의 시간이 담겨짐을 깨닫고 오늘 이후로 내일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안에 든 씨앗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뿌려지지 않는 씨앗이란 아무런 가치가 있을 수 없사오니 단 한순간 그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이 날마다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간 속으로 흩뿌려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친히 거두시고 작정하신 섭리를 이루시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스쳐가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새로운 천년, 새로운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사랑의 가족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